우리가 이렇게 새해가 돼서 전도의 표를 걸고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 표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실은 조직신학, 교리에서 보게 되면, 교리라 하면 성경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요약해 놓은 그런 신학이에요. 그 조직신학 교리에 보게 되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에 관한 목적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존재해요. 두 번째는 건덕, 성도 간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증거, 즉 전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존재하는 한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증거에 대한 사명, 즉 전도에 대한 열심을 내야 되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 말씀 가운데 구절을 보게 되면,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죄인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올 때 천국에는 잔치가 열릴 정도로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요.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있어서는 이런 전도에 대한 중요성을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과거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의 많은 장 가운데서 한 장을 뽑아라라고 하면 나는 누가복음 15장을 뽑겠다. 왜냐하면 복음에 관한 메시지를 충분히 다 담고 있는 장이 누가복음 15장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어서는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가? 세 가지 잃어버린 비유의 말씀이 예어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두 번째 잃은 돈의 비유, 세 번째 잃은 아들에 관한 비유, 세 가지 잃어버린 것들에 관한 비유가 기록되고 있고요. 양은 왜 잃어버렸을까요? 양이 무지해서 잃어버림을 당했습니다. 돈은 환경 때문에 잃어버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들은 자기 판단의 미스로 인해서 집을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배신자다, 배반자다 이야기하지를 않고 우리가 마땅히 사랑을 해줘야 할 사랑받을 만한 대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이야기인 잃어버린 돈에 관한 비유에 관한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내용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한 여인이 10개 드라크마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한 개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세어봐도 9개밖에 없는 거예요. 사방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밤이 됐어요. 등불을 켜는 것이에요. 혹시라도 먼지 덮였을까 봐 비로 쓰는 것이에요. 고생 끝에 결국 찾았어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잔치를 벌이고 이웃과 함께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라고 했는데 한 드라크마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돈이겠습니까? 과거 이 헬라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은전이 바로 이 드라크마였었어요. 그런데 로마의 문화권 하에서 통용되고 있는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성경에 많이 언급되고 있는 화폐단위 있죠. 그렇다고 드라크마는 거의 유사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이 한 데나리온의 가치를 알면 한 드라크마의 가치가 저절로 환산이 되죠. 그럼 이 한 드라크마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한 데나리온의 가치와도 같은데 그것은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대충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하루 노동을 하게 되면 약간 한 10만 원쯤 번다.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러면 한 데나리온도 한 드라크마도 10만 원 정도 되는 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에 뭐 은전 하나 잃어버렸다고 해서 여인이 아침부터 밤까지 찾겠느냐라고 했겠지만 10만 원 되는 돈을 잃어버렸으면 누구라도 열심히 찾으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본문에 있었던 여인은 그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고 찾을 때까지 열심히 찾았다가 결국은 찾아내서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돈 찾은 이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직접 주석을 달아놓으셨죠. 10절의 말씀이에요.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잃은 드라크마를 왜 찾아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돈 얘기를 하라고 하려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죄인이 자칫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 때, 그래서 주님을 못 만났을 때 이 사람을 전도해서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죄인 하나가 회개해서 주 앞에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한 명의 죄인만 회개하고 돌아와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2명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하나님 더 기뻐하셔요.
10명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더 기뻐하십니다. 100명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더 기뻐하세요. 그래서 올해 표어가 우리 전도하는 게 전파하는 성도인데 담임 목사 생각에는 최소한 성도 한 분이 1년에 한 명 정도는 전도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표어를 기도하다가 내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약 한 300명 정도가 주일날 장년층에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성도 한 명씩 전도를 해서 300명이 전도돼서 올해 연말쯤에 300명이 전도됐다 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마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기뻐하실 거예요. 이 일을 올해 우리 보람있지 않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개인이 한 명씩 반드시 전도하셔가지고 믿지 않은 가족, 친지, 친구, 이웃들을 전도하셔서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연말쯤 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천군 천사들에게 얘기하겠죠. 너희들이 보람있지 않게를 아느냐? 올 한 해에 300명이 구원을 얻었느니라. 그러면 천국에서 빵빠리가 크게 울리면서 와라고 기뻐하면서 큰 잔치가 배설된다고 우리 성경 본문에는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찌 전도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도에 힘을 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에서 열매 맺으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여러분 전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진념이 있어야 돼요. 한 영혼을 반드시 구원해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강한 진념이 있어야 돼요. 8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서 결국은 찾아낸다. 진념이 있어야 그 돈을 찾아낸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면 부목사 때가 좀 생각이 나요. 부목사 때 우리 교구에, 제가 교구로 장년층을 좀 담당을 했었는데 그 교구에 죽전 쪽에 최지사님이라고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전도를 좀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어느 날인가에는 전도 대상자가 청년이었는데 서울 해화동에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그래서 목사하고 신방대원하고 같이 가서 좀 예배를 드려주게 되면 그 청년이 전도 되는데 꽤나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서울 해화동에 있는 서울대병원에 제가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전도자인 최지사님께서는 서울에 볼 일이 있다고 하시면서 먼저 서울로 올라가시고 일을 보다가 낮 2시쯤에 해화동에 있는 서울대병원에서 만나기로 했죠. 근데 결국은 이제 목사하고 신방대원이 먼저 도착을 하고 최지사님은 일을 보는 것이 좀 늦어져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택시를 타고 가고 있다고, 빨리 될 수 있으면 가겠다고 하면서 20-30분쯤 기다리고 있는데 택시가 한테 탁 들어왔어요. 내리는데 보니까 최지사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방 준비를 하려고 그랬는데 바로 내리질 않고 창문을 열고 뭔가를 막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분이 좀 이렇게 살이 많이 찌셨어요. 그래서 별명이 백금녀라고 하는 별명도 있었던 그런 분이신데, 근데 얼굴을 시트 쪽으로 막 쳐박고 엉덩이를 하늘로 올리면서 물건을 찾는데 엉덩이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살찐 큰 엉덩이가 왔다 갔다 하니까 신방대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깔깔깔 웃는데 목사는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가서 제가 엉덩이가 하늘로 치켜 올라가고 왔다 갔다 하니까 보기가 민망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계속해서 뭔가를 찾더니 결국은 찾았다! 그러면서 딱 드는데 보니까 100원짜리 동전 하나. 그분이 살만큼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전 하나 100원짜리 찾겠다고 했는데 딱 찾는데 얼굴은요 땀이 범벅돼가지고 머리는 다 헝클어져가지고 좀 전에는 엉덩이 민망한 사건까지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원짜리 동전을 찾았다고 이렇게 기뻐해요. 찾기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진념으로 결국은 찾아내고야 만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념을 가져야 될 대상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돈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에 대한 진념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구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전도왕들이 전도하는 전도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영혼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강력한 진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전도왕들에 대한 간증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박병선 지사님 진돗개 전도왕이잖아요. 그분은 철학이 거야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 등록할 때까지 계속해서 전도한다고 하는 진돗개 전도법. 그런가 하는 반면 우리가 요즘 구역장 또 건찰 필독서로 보고 있는 김기동 목사님의 고구마 전도법이 있죠. 그 책을 아마 읽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분은 전도법이 그예요. 믿지 않는 전도 대상자를 고구마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젓가락으로 이제 익었나 안 익었나 한 번씩 찔러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 익게 되면 쑥 들어가게 되면 잘 익은 고구마가 되는 것이죠. 이 잘 익은 고구마는 이제 전도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생 고구마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이 생 고구마는 믿지 않냐는 영혼들이에요. 왕생 고구마도 있어요. 믿지 않으면서도 전도하는 사람을 나서서 핍박하는 사람은 왕생 고구마. 그런데 식은 고구마도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은 식은 고구마. 그런데 원리가 큰 게 하나 있어요. 잊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계속해서 찔리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구멍을 많이 내면 낼수록 그 사이에 뜨거운 열기가 들어가서 결국 잊게 되니까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것이다. 찌르고 기도하면 된다. 그러라고 해서 계속해서 전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다라고 기다리게 되면 구멍을 계속해서 내는 것처럼 계속해서 전도를 하다 보면 어느 땐가 고구마가 다 익는 것처럼 그 사람이 잘 익어져서 교회 등록하고 예수 영접해서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고구마 전도법이에요. 그러가는 반면에 또 쇠고기 전도법도 있어요. 과거에 배영만 집사님이라고 코미디언 출신의 집사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전도에 대한 간증을 한 적이 있죠. 지금은 전도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전도법은 쇠고기 전도법.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 쇠고기 전도법을 실천한 적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돈이 드는 전도법이라서 그런지 제가 그걸 통해서 교회 열매 맺은 경우는 없는데 여러분 여유가 되시고 마음이 가시면 이 쇠고기 전도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쇠고기 전도법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웃에게 절대 교회 다니라고 말하면 안 되고 또 왜 준다고 말해도 안 되고 그냥 쇠고기 하나를 딱 사가지고 드시라고 하시면서 그냥 드리는 거예요. 한 달쯤 있다가 잊어버릴만 하면 또 가서 그 집에 쇠고기를 한 건 딱 끊어다 주는 거예요. 그게 한 10달쯤 하게 되면, 물론 뭐 그 전에 반응을 보이신 분도 있지만 10달쯤 하게 되면 이웃이 그런데요. 아, 내가 늘 이렇게 귀한 것을 받기만 해서 미안한데 제가 뭐 해드릴 건 없나요? 라고 여쭤보게 되면 있다고. 그러면서 이번 주일날 나하고 한번 교회 가자고 하면 100이면 100 다 교회 나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무슨 뭐 진돗개 전도법을 쓰든 고구마 전도법을 쓰든 쇠고기 전도법을 쓰든 1년에 한 명 정도는 꼭 전도에서 열매를 맺으세요. 담임 목사 전도법도 있죠. 동물의 왕국 전도법. 구역장 권찰 세미나 할 때 제가 이야기해 줬고 지금 홈페이지에도 잘 녹화되어 있죠. 제가 청년 때에 청년부에 딱 가보게 되니까 예배 집회를 마치게 됐을 때도 물론 한 20명 정도밖에 안 마치게 예배를 끝나니까 사람들이 얼마 없었는데 성경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조원들이 다 가가지고 리더만 6명 달랑 남아 있어가지고 성경 공부가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리더들 6을 내고 제가 얘기를 했죠. 부서가 부흥하려면 조원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또 전도가 돼서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고. 그리고 데리고 오면 양육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전도도 하고 양육을 해야 되는데 리더들이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성경 공부 양육을 할래? 전도를 할래?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전도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전도해서 데리고 오면 내가 양육을 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가고 2주일 지나갔는데 전도를 하겠다고 했던 리더들이 한 명도 전도를 안 해갖고 와요. 그 양육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도하고 온다 그랬는데 왜 전도를 못하고 왔냐고 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내가 전도할 테니까 너희들이 양육해라. 그래서 이걸 바꾸기로 했더니 바꾸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꿨죠. 그런데 그들이 전도해서 힘든 이야기들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누구는요, 뭐 학원이 1시에 끝나는데 가서 만날 수가 없고요. 누구는 교회 교재만 꺼내면 다시 얼굴을 안 본다고 얘기하고요. 등등 해가지고 그래서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전도를 맡아가지고 직접 필드에서 전도를 뛰기 시작했는데 그 주간부터 계속해서 등록이 이루어지는데 아마 한국교회에 그런 청년분은 제가 그때 생각해도 없었을 것 같아요. 2명, 작게는 2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주간에는 12명이 전도된 적도 있어요. 한 주에. 그러니까 이거 한 주에 12명이니까 매주마다 일어나게 되는 것이니까 한 5달, 6달 되는데 물론 또 양육도 하고 하다가 보니까 100% 정착하는 것은 아니지만 숫자가 아주 기하급적으로 늘어나요. 얼마나 많이 늘어났냐면 우스꽝스러운 일도 생겨요. 이 교회는 이 청년부는 사랑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막 교회를 또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떠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광고했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다고 하지만 실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전주에 나온 사람이고, 그 옆에 나온 사람이 전전주에 나온 사람이고, 여기 한 달 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그래서 사랑은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사랑을 받으려 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도 바로 천주에 나온 사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한 주 더 먼저 나온 사람. 그러니까 그걸 놓고 나서 사랑이 없다면 되겠냐고. 그 정도로 제가 교회에 예배 시간에 광고를 해야 될 정도로 전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동물의 왕국 전도의 방법이요.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넓은 아프리카 이 들판 같은데 사자가 사슴이나 노루를 막 잡아먹으려고 막 뛰어가서 결국 잡잖아요. 그런데 이 사슴이나 또 노루가 보게 되면 내가 오늘 사자한테 잡혀먹겠다라고 마음먹고 나온 사슴과 노루는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해도 안 잡아먹히려고 하다가 결국은 잡아먹히는데, 잡아먹히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사자고 노루를 잡아먹게 된 거예요. 담임 목사도 전도 대상자는 나는 교회 가겠다고 준비된 영혼을 전도한 게 아닙니다. 교회 교자권을 때도 말라라고 하면서 교회를 가기 싫어하고 교회를 안 가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을 담임 목사가 내가 너를 등록시키고 말겠다, 사자처럼 마음을 먹고 등록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가 교회에 나오느냐 안 나오냐는 내가 마음을 먹느냐 안 먹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마음을 먹으면 반드시 교회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아버님, 어머니 대가 다 동물의 왕국 전도 방법으로 다 전도해서 다 교회 등록을 시켰어요. 내가 마음을 먹고 누구를 전도해서 등록시켰다라고 하면 반드시 등록을 해요. 전도 대상자가 여러분 교회 가겠다고 마음 먹은 사람이 얼마나 돼요? 안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사자가 마음 먹으면 사슴과 노루는 잡혀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동물의 왕국 전도 방법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 학원에 1시, 2시에 끝나는 학생이 있는데, 그 누구는 그랬잖아요. 1시, 2시에 끝나면 어떻게 해서 만나서 전도를 할 수가 있겠냐고. 모르시는 말씀이요. 새벽 1시에 딱 끝나서 나오면요, 낮에 1시에 끝나서 만나는 것보다 전도가 훨씬 더 잘 돼요. 낮에는 전도자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새벽 1시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딱 만나잖아요. 자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새벽 1시에.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데? 감격을 하는 거예요. 감동을 하는 거예요. 상황이 안 좋을수록 전도는 굉장히 잘 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아멘이 적으셔가지고 무슨 전도를 할 수 있다고 하십니까? 사자처럼 마음을 크게 강하게 먹으셔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유사한 거예요. 이 진돗개 전도법이라든지 고구마 전도법이라든지 동물의 왕국 전도법이라든지 강한 진념, 전도 대상자를 구원해 내가 말겠다라고 하는 전도자의 강한 진념, 그것이 전도를 가능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상자들을 보고 나서 안 되겠다, 에임 부르겠다라고 하게 되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 강한 진념을 가지고 시간을 내고 물질도 드리고 끈기한 진념으로 성령과 기도로 전도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여성을 보세요. 8절.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늘을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지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계속해서 밤에도 불을 켜고 비를 쓸어내고 하면서까지 결국은 한 드라크마를 찾는 거예요. 언제까지? 찾아내기까지. 그러면 여러분 전도 열매는 어떻게 해서 맺게 되는가? 전도 될 때까지 전도하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전도 될 때까지. 그러면 전도를 못 하시는 분들은 언제까지 하는가? 전도되기 직전까지만 하는 거예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전도 안 될 때까지 하니까. 전도 될 때까지 전도하시면 전도가 되는 겁니다.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는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9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또 찾아낸즉 벅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내가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보세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잔치를 벌여요. 찾아가지고 이 잔치를 벌일 때 10드라크마 이상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10만 원을 찾았다고 해서 100만 원 이상 잔치를 벌인다. 이 계산이 맞는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겠습니까? 지금 여성이 돈을 찾았을 때 잔치를 벌릴 수 있었던 것은 산수적으로 계산해서 잔치를 벌린 게 아니에요. 돈 하나 찾아서 그 가치 때문에 잔치를 벌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한 드라크마에 대한 애정, 애착,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의 충족감이 느껴져서 기쁨 가운데 잔치를 벌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 드라크마 10만 원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애착, 애정이 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잔치를 벌린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에 대한 애정, 애착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느냐 아니냐, 그리고 찾아냈을 때 얼마나 기쁘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해야 해요. 어떨 때는 하나를 찾으려고 열을 벌일 수 있는 그런 애정과 애착과 사랑이 있어야 전도가 가능한 것이에요. 언젠가 몇 해 전에 TV에서 내 남편을 찾아주세요라고 하는 넌픽션 이런 다큐멘터리 프로가 TV에 방영된 적이 있어요. 김영숙이라고 하는 아내가 정신장애 남편인 이광식이라고 하는 씨를 열심히 애타게 찾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서 내 남편을 찾아주세요라고 하는 전단지를 사방에 뿌리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PD가 취재해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그것을 방영했었죠. 둘이서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여성이 장애보호시설에 교사로 있었어요. 그래서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어떤 남성을 돌보고 있다가 애정이 생기고 애착이 생기고 해서 프로포즈를 한 결과 남편하고 결국은 결혼하게 됐어요. 근데 이 남편이 장애가 있으니까 돈을 제대로 벌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다시금 내가 장애인 보호시설에 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다시 장애 보호시설로 갔어요. 근데 남편은 정신장애가 있으니까 아내가 보호시설로 가니까 자기를 다시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다. 나가는 생각 가운데 도망을 가버렸어요. 집을 나가버린 것이죠. 근데 그 집 나간 장애인 남편을 찾겠다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남편을 찾는 거예요.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내가 없으면 삼시세끼도 찾아먹지를 못한다고, 내가 아니면 도무지 살 수 없다고,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이제 그이가 없으면 나는 못 산다고, 그렇게 하면서 찾아다니는 것이에요. 기자가 묻는 거예요. 아니 그 남편이 그렇게 소중하냐고. 어찌 보면요, 찾아와 봤자 고마움도 몰라요. 집안에 돈도 못 줘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여인은 바보같이 그 남편을 찾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착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분이 계시죠.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보잘 것 없고 저 많은 나를 살리시려고 하늘 보자 버리시고 사람이 되시고 욕을 당하시면서 매를 맞으시면서 채찍에 맞고 피를 흘려가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면서 나를 구원하시잖아요. 내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죄악에 물들어 있고 불순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왜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무슨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 우리가 사랑해서 전도해 주다 보면 자기가 무슨 대단한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품고 있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왜 시간이 지나가고 1년, 2년이 지나가도 전도가 안 되는가? 영혼에 대한 애착이 적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셔야 됩니다. 품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전도하고 선교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방글라데시를 아시죠? 정석균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선교했던 이 방글라데시, 오래전부터 먹고 살기 힘든 나라로 알려져 있죠. 근데 그 나라에 있어서는 정말 생계가 해결되지 아니하니까 가끔 가장들이요, 팔을 일부러 잘라요. 멀쩡한 팔을, 다리를 잘라요. 그리고 불쌍해 보이고 하려고, 그래서 길에 가서 구걸을 합니다. 그 동정심을 유발해서 이제 몇 푼을 받아가서 집안에 있는 식구들을 먹여 살리려고. 이런 굉장히 뼈아픈 나라 현실을 듣고 정석균이라는 신학생이 선교사를 작정하고 신학을 마치고 안수를 받고 파송을 받아서 방글라데시 갔어요. 그 나라의 종교가 뭐예요? 모슬렘에다가 전도를 해봐요. 봉변당합니다. 수도 없이 그 선교사가 매를 맞아요. 이가 다 빠졌어요. 매 맞아서. 팔이 부러진데 또 부러져요. 다리도 부러져요. 가족들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둘씩 죽더니 다 죽었어요. 정석균 선교사, 그도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순교의 제물이 돼요. 왜 그가 방글라데시에서 그렇게 죽어야만 돼요? 영혼 하나 살려보겠다고. 이런 사역을 도우려고 우리가 선교를 작정하잖아요.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단마음으로 동참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선교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미친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부분에 있는 여인도 한 드라크마를 찾고 나서 10드라크마로 잔치를 벌였다. 이거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랬는가? 미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과연 이 여인이 미쳤는가? 한 드라크마에 대한 애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찾게 됐었을 때 얼마나 기뻐할 만한 기쁨이 넘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가 그런 것이에요. 한 영혼을 구해낼 때에 느끼게 되는 영적 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믿음, 그것 때문에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전도하게 되면 얼마나 기뻐할지를 알아야 전도의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여러분, 초등학교 학생들이요,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학생들 있죠? 왜 열심히 하려고 합니까? 자기가 한번 훌륭한 인생을 살아보려고. 그렇게 건전하고 철저한 학생들 거의 없어요. 그럼 왜 공부해요? 부모님 기뻐하라고. 그래서 학교에서 100점 맞으면은 시험지를 탁 들고 집으로 막 달려가죠. 부모님 기뻐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여러분 유사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전도예요. 만약 전도를 해갖고 와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날은 예배 드리기 전부터 예배가 막 사모가 되고 가슴이 막 설레고, 우리가 예배 때 여러분 설교를 무조건 듣고 은혜도 받지만 이미 설교 듣기 전에 그날은 은혜 충만한 때가 있어요. 더 은혜 받는 날이 있어요. 전도 대상자를 전도해서 드리고 와서 앉혀놓는 날. 예배가 사모가 돼요. 준비가 잘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를 몰라요. 해봤어야지 알죠. 해봤어야지. 여러분 해보셔야 됩니다. 전도하셔야 돼요. 예배가 달라져요. 여러분 감격이 넘쳐요. 은혜가 넘쳐요. 설교 듣기 전에도 이미 다 은혜 받아요. 여러분 전도를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전도하래요? 오늘 성경 보면 앞에 보게 되면 14장 23절에 강건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강건하여. 헬라어 성경에 팔을 비틀어서라다 이런 뜻이에요. 전도할 때 팔을 비틀어서 데려다놔요. 어떨 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면 맞는 얘기예요.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한강에 뛰어들어서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하려고 그래요. 지나가다 봤어요. 그러면 그 아주 부드럽게 뛰어내리시면 굉장히 추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혹시 익사하기 전에 심장마비가 먼저 올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되지가 않아요. 무조건 잡아 끌어서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기차로 막 달려들어서 자살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가지고 기차에 부딪히면 아프실 텐데 혹시라도 부딪혔다가 죽지 않게 되면 장애가 돼서 후회하실 텐데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기차가 막 달려있는데 뛰어들어가고 있으면 그냥 옆구리를 한 대 차가지고 끄질러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막 지옥으로 막 가고 있는데 부드럽게 해서 여러분 데리겠습니까? 일단 팔을 비틀어서 앉혀놔서 주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을 듣고 살려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영혼 하나가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실 때에 진념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전도해내고야 말겠다.
교회 나올 때까지 내가 전도하리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올해는 전도의 열매를 맺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가족, 친구, 친지, 이웃들을 전도해서 영적인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그 사람을 건져내고 여러분들은 은혜 충만한 신앙생활이 다져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듣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 사랑을 품고 전도 대상자에게 말씀을 증거하며 전도하여 팔을 비틀어서 내려놓으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 열정을 가지고 믿지 아니하는 가족, 친구, 친지, 이웃들을 전도할 때 열매맺게 도와주시되 아버지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지옥의 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도할 때 열매맺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